주님 평화. 네,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완전과 완벽 사이. 영어로 그 복음 보면 퍼펙트라고 나와요. 퍼펙트. 그래서 그건 좀 완벽이란 느낌이잖아요. 좀 100%니까. 예, 퍼펙트, 완벽하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 원어 본문으로 보면 그 어감은 완벽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과 완벽은 분명히 다름이 있어요. 아무래도 완벽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100%를 채우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 틀에 완전히 찰 때,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딱 차야 돼요. 그게 완벽이에요. 즉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충족할 때 완벽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완전은 충족이 아닌 충분이라고 봐요. 즉 80%가 되더라도, 남들의 기준에서 80%더라도 내가 거기서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은 사람에게 두 공기를 주어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한 공기는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공기가 기본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한 번에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충만히 먹었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반대로 두 공기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공기가 주어지면 이 한 공기가 완벽하게 딱 한 공기만 제공이 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결핍감이 올 거란 말이죠. 충족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과 완벽 사이는 조금 분명히 다른 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그게 있어요. 완벽하다 한다면 그건 결국은 100%라는 그 기준선에 도달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 완전하다는 것,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것은 내가 80%가 됐든 120%가 됐든 200%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관적이란 얘기예요. 내가 충분히 기쁨을 누린다라는 감정이 섰을 때 그때 완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완벽함은 보다 객관적인 것이고 완전함은 보다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객관적인 분이시냐? 아니요. 구약의 하느님은 정의의 하느님이었고 형평성의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객관적인 느낌의 하느님이셨어요. 율법적이고 아주, 그죠? 법대로 가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는 매우 하느님은 주관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들이라던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들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분명히 원칙은 있으나 우리가 사람인 이상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더 가거나 내가 그에게 더 신경을 쓰는, 예를 들면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의 심판은 지금은 ABS 그 규정 아주 인격도 없고 뭐도 없고 정확하게 기계가 파악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지만 예전에 이 낭만적으로 심판을 볼 때는 정말 볼인데 그걸 심판이 스트라이크로 보면 스트라이크가 되고 스트라이크인데 볼을 보면 볼이 되고 그럴 수가 있죠. 방망이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반이 넘어가면은 이게 스윙으로 치는데 안 넘어갔는데 넘어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수와 모자람이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승패가 좌우되기까지도 하죠. 진 팀에겐 서럽지만 이긴 팀에게는 행운이기도 하고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만 시험 볼 때 100% 나의 실력으로 다 보느냐? 때로는 내가 긴장하면서 주사위를 던지든 연필을 굴리든 해서 찍었는데 그게 맞았을 때 내가 공부해서 맞춘 문제보다 내가 진짜 찍어서 맞춘 문제에 훨씬 짜릿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실 그렇게 형평성 있고 정확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하게 주어진 이 세상, 하느님이 만든 이 완전한 세상에 인간이 내가 얼마나 많이 충족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충족의 정도에 따라
내 완전함의 기쁨이 주어지겠죠. 더 빨리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족감이 80%, 70%, 60% 내려갈수록 100%를 채워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못해. 한 50%, 40%만 돼도 내가 충만히 기뻐. 충만히 행복해. 충만히 하느님께 사랑을 봉헌할 수 있어. 드릴 수 있어. 그러면은 더 기쁜 거죠. 이만큼을 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주관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느님도 당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지 안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관적이신 거죠. 하느님 그 사랑을 그냥 무조건 그냥 말만 입으로 하느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너희가 날 사랑하는구나 어머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 속속들이 다 하셔서 겉꾸민 사랑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무언가를 이루고 공로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정말 뭐 어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부족함과 나약함, 어떤 교회의 기준, 뭐 어떤 선함의 기준이 한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런 기준보다는 하느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기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는 있지만 내가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모자라는 인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가 적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을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일미사를 한 번 거랬다고 해서 내가 주일미사 매일 나가는 사람보다 믿음이 덜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도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언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 이걸 곡해할 수가 있으니 그래? 성당 안 다녀도 되겠네? 내 마음 안에 하느님 사랑만 가득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느님 만나면 되겠네? 일상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사탄이 뿌려놓은 지뢰가 너무나 많아요. 밟아 터질 때가 많아요. 나 혼자는 못 만나요. 결국 함께 믿는 이들과의 소통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느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 가족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이 아웅다웅 같이 살 때 가족애가 생기지 다 따로따로 살면은 그건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더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기 쉬워지는 겁니다. 예. 특히 성체를 통해서 한 주님을 모시는 그 일치감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나의 부족함이 모자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채워져서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완벽함도 힘든 거지만 완전함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동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거의 이것도 불가능한 길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키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그 다양성 안에서 서로를 조율해 가면서 맞추는 하모니를 맞춰가는 그 과정. 마치 아름다운 사중주 연주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웅장한 음악이 될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크기만큼으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걸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나의 키만큼만 내가 그 공동체라는 그림판 안에 한 조각으로 존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조각 하나일 뿐이지만 이게 없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완전한 그림이 되는 거죠. 이 하나로도 완전한 거죠. 이 하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전체가 있어야 또 이 조각이 필요한 거고.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큰 틀 안에 우리가 서로 아기를 맞춰가면서 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혼자도 완전하며
함께 공동체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평안.